시편 1편 5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봤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위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무 그 공의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만족을 이루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낙담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공평은 최후의 심판 때에 더욱 드러나게 되고, 그때의 그 결국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날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설교자들은 심판을 잘 얘기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 얘기를 하냐, 저주와 지옥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잘 인기가 없어. 사람들이 듣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보다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축복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사랑만큼 심판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최후의 심판을 내다볼 수 있는 곳곳에 심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심판이 내려진 유황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불의 심판이 불로 다 체질이 풀어지도록 다 타서 사라질 거라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라는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판을 잘 준비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방종이 되게 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계속 애구들이 해적들이 이렇게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이, 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그래서 선조가, 야, 그럼 어떻게 하냐,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냅니다. 김성이라고 또 황용기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하는 사람으로 허성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셋을 보냈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장악을 했는데 이미 다 전쟁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 김성일은 동인이고 황용길은 서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침입하는 걸 알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이 김성일도 알면서 저 사람하고 나 반대할래. 그렇게 해서 김성일이 와가지고
일본은 쳐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습니까? 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징비록을 쓴 유성룡이 이 김성일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돼서 선조는 그래, 저들이 쳐들어올 리 없지 하고 준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성일이가 본인도 알았지만은 이제 반대되는 사람하고 같이 동조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괜히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잘 있는 백성들 소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뭐 있냐,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반대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들은 쳐들어와서 7년 동안 나라를 유린합니다. 100만 이상이 죽죠.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요. 한참 후에죠. 한일 합방도 괜히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게 일본 놈들이 돈을 우리나라에 많이 빌려줍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질 않죠. 원인을. 돈을 많이 갖다 썼어요. 1300만 엔인가 갖다 썼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1억 2천만 정도가 넘어가는, 1억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기탁신가 국채 보상 운동을 벌이죠.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금모으기를 그 2차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0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예요. 그것도 돈 있는 부자들은 안 내놓은 겁니다. 누가 내놓냐? 가난한 백성들, 기생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800만 원밖에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야, 그러면 너희 나라 차. 일본이 차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권을 박탈당했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참, 일본은 참 200년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1800년도 선조 때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니까 200년이면 앞으로 2027, 8년인가 되나? 그때 이제 200년이 되는 거예요. 200년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군사력을 보면 일본 6이라면 우리나라가 7, 8일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군은 우리가 훨씬 강하고, 해군은 약하고, 공부도 좀 약하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거. 근데 일본은 0.05mm 정도인가 매년마다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오면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나라밖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또 쳐들어오겠어?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어느 나라도 군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헌법 바꿔버렸어요. 일본. 허용을 했어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막 지금 군함부터 해가지고 항공모함까지 막 만들잖아요. 도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중국부터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부터 넘겨오지. 미국도 항상 그래요. 미국도 보면은 이석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중간에 이게 진지한 기습으로 자기들도 피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일본이라고 보고 일본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 다시 그들이 올라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참 우리들이 대비를 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율곡 선생님이 1500년도죠. 200여 년부터 10만 양병소를 주장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때 그런 양병설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이죠. 거북선을 만들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3만 함선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그걸 물리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냥 전부 일본 차. 지금 많이 좀 없어요. 내가 어느 가게를 갔는데, 유니클로 딱 하고 빨간 옷을 입고 유니클로 딱 입고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 가게에 안 갑니다. 그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일본에 가면 한 대도 우리나라 차 찾을 수 없대요. 그럼 우리나라 일본 차 얼마나 많이 굴러다니까. 많은 차가 있는데 왜 일본 차를 타냐고요. 왜 일본 차 타는 게 문제입니까? 그걸로 뭘 만들겠냐고요.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쳐들어옵니다.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그런 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오신다고 말만 하고 대비했는데, 에이 또 뭐 오겠어? 정말 오겠어? 아이 뭐 심판이 있겠어? 노아 때가 아주 아득한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개인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며 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긴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짧은겨. 이렇게 하시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를 얘기하잖아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 몰래 돈을 썼어. 탕진을 했어요. 주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야, 이거 나 잘리면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살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머리를 이렇게 짜낸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주인 몰래. 야, 너 얼마나 빚졌어? 기름 100말, 50말이라고 해줄게. 감해주는 거예요. 증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 50말 빌려간 거야. 50말을 감해준, 밀 100석, 80석 해줄게. 80석으로 전부 이렇게 감해준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았어. 그럼 노발대발 해야 되잖아.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야. 주님이 그 비유에서 오히려 그 악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바로 이어서 말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로운데,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땅의 인생에 불과한 것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 장래에 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않고 살아간다. 어리석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악했지만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 자기가 잘리면 가가지고 내가 50석 감해줬잖아. 10석만 줘. 이렇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지혜롭냐.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말이죠. 토시를 끼고 장화를 신고 막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또 대비를 하며 준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심판 앞에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살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금방이잖아요. 벌써 저도 60이네요. 금방 지나가는 거, 인생이 별거 없어요. 지나갑니다. 뭘 했어요? 우리가 뭘 했냐고 그러면 좀,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가는 거예요. 근데 노이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3가지로 들었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2가지로 보는데 3가지로 나눠도 되죠. 그래서 노이드 목사님의, 존슨 목사님의
그 세 가지 심판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죄에 대한 심판. 그걸 첫 번째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백체 중 다 잘리고 육신은 멸해도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만찬의 말씀도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한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고 그 옷을 깨끗이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리고 믿는 자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해서 참으로 그 심판을 면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상급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공력을 밝혀가지고 상급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건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이거 다 달란트의 비유. 이건 달란트 비유는 상급과 같은 것이죠.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공력을 밝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 쌓으면 그것은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심게 되어 있어요. 무엇든지 뿌린 대로 심고 또 뿌린 대로 또 거두게 되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누가 걷습니까? 남이 와서 걷어갑니까? 뿌린 사람이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드럼나무가 있는데 누가 다 따갔어요. 누가 따갔는지 누가 따갔는지 우리 교인들이 따가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따가. 우리 교인들 따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따간다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따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따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따먹으면 좋은데. 왜냐면 자기가 거두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이니까. 남의 것을 간다면 그건 범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릴 것을 다 거두는 거예요. 뭐든지 심든지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잘 뿌려서 이 심판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유의 심판이 있어요. 사실은 이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심판 한 3번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번으로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2번,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줄인 겁니다. 마지막 치유의 심판이죠. 자, 심판을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의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상급의 심판. 세 번째는 치유의 심판. 그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을 주님 앞에 받는 거예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 그때 믿는 자는 상급으로 나오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심판, 이것이 이 심판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상벌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치 않아요. 이 세상에는 정확하지를 못해요. 악인들도 잘 되고 더 많이 가져가고 불의한 자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그렇거든요. 있는 자들이 더 갖거든요. 정치도 그래요.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안 놓는, 그 사람들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양보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양보. 어떻게든지 갖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나눠서 골고루 잘 살게 할까? 이게 관건인데, 믿는 사람은 그걸 나누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미국에서도 그런 정치를 해서 나눠보려고 정부를 크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많이 나누어서 평균해졌는데, 정부가 적어져요. 적어지면은 이제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또 나라가, 이 격차가 심하면 혁명이 일어나든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미국은 너무 격차가 심해요.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동양인 보면 막 다, 이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가 많고 총으로 갈기고 하는 이유들이 다 이게 분노가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나눠서 마음을 다독거리고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줄 서서 명품 사가요. 없는 사람은 막 허둥. 그렇게 돼 있어요.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진 사람들. 사실 금모으기 할 때도 재벌들이 내놓은 것 같죠? 아니에요. 명목상으로 좀. 전부 백성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내는. 어쨌든 그날에는 확실하게 이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 없고 또 그걸 따질 수가 없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는 거죠, 그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정확하게 심판을 하기 때문에, 믿는 자도 상급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너무 많아.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믿는 사람들끼리 나는 억울하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세상 법정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때 다 판별을 하셔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노아와 그 7 식구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 후에 새롭게 되는 일이 이 심판 후에 불완전해졌잖아요. 역시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은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악의 갇힘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계시록 20장에 보면, 제가 너무 줄였구나. 성경을 보면 백보자 앞에 책들을 이렇게 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 기록책이 있어요. 행위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고, 생명책에 들어간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래서 20장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명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간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의 멱을 붙잡아서 끌어서, 야, 이거 어딜 가냐 하고 당길 겁니다. 지옥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줘요. 사망과 음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대신, 우리 대신 가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천국의 백성이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난 믿음 생활하기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왕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게 살지 말아요. 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무 막 지나치게 몸버려 가면서 일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적절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요. 또 믿음 생활도, 꼭 지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 이거 되겠어요? 믿는 생활이, 삶이 즐거워야죠. 거기에 예배도 즐거워야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래. 그것도 억지로, 발발을 떨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 오실 거야. 그런 기대와 바람과 주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고향 다가오네. 집에 가는데, 난 집 들어가기 싫어. 무서워, 아버지가. 그러고 안 들어가고 세상이 좋다고 가면 되겠냐. 집이 좋아야지, 집이. 네?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인데 얼마나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갈 때만 좋고 이 땅에서는 안 좋아? 이것도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땅이거든요. 그 땅을 바라보는 나그네는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이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 상급만 있을 따름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더라도 이룰 구원이 있고, 안 죽어도 이룰 구원이 있고, 이룰 구원 이면에는 전부가 승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 면류관을 받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어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실패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기고 승리에만 있는 것이, 성공만 있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이기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싸움은 실패가 없고 그 다음에 지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짧게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원고는 7매를 해놨는데 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심판도 면해주고, 또한 치유 심판대 상급으로만 있고, 또한 승리만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맨날 쭈그려 앉아서 우울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살아가냐 이거야. 몸 축내가면서. 그런 것은 승리에 이기고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심판 때 나 쭈그라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달란트 조금 받으면 어때요? 주님 나라에 가서 조금 받으면 다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때 가서 빌라나 그때 가서 다 차이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예. 천년왕국을 나는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좀 효과가 있지.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 후에서는 천년왕국 전에 상급이 필요하지 그 후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든지 내가 믿음으로 못 산다고 위축되지 말고. 그럼 내가 믿음으로 못 살면 자녀가 아닌가? 자녀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 아니에요. 물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징계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을 팔려고 나갔다고 해봐요. 그럼 그걸
찾으러 다녀서 데려오지 않겠어요? 데려오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야단도 치고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데려와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죄를 지우고 내버려 두면은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도 기쁜 일이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는 믿는 자의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흰옷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흰옷을 잘 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 생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상급의 심판,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히 많이 뿌리고 많이 하면 뭐 거두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때 우리는 상급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우리에게는 사실은 심판이란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악인들에게만 심판을 적용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인들의 심판이 아니라 의인의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님이 살도록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